지난주까지 우리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감옥에 있으면서 뭐가 이렇게 기쁜지 기뻐하라, 기뻐하라 16번이나 반복한 기쁨의 편지 우리 빌립보서를 함께 몇 주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새로운 시리즈로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해보시는데,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십시오. 며칠 전 한국에서 이 뉴스를, 저는 이제 먼저 이 한국 뉴스 먼저, 아직도 한국 사람인지 알는지 한국 뉴스 먼저 보게 되는데, CNN 뉴스보다 한국 뉴스를 먼저 보게 되는데, 며칠 전에 가슴 아픈 또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유명 가수는 아닌데 가수분 한 분이, 30세 되는 여자 가수분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기사를 읽다 보니까 이분이 그 전국 노래자랑 같은, 요즘은 그 슈퍼스타 K라는 전국 노래자랑 같은 곳에서 거기서 이제 대중들에게 처음 나와서 그분이 너무 이 감동적으로 노래를 했기 때문에 이 관청객들은 물론 심사위원까지도 그냥 눈물을 펑펑 흘리게 하는 그런 노래를 했다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과연 이분이 무슨 노래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감동적으로 불렀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노래 부르는 것을 한번 영상을 봤습니다. 김도양님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제가 노래를 잘하면 좀 불러드리고 싶은데 그냥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턱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온 인생을 저 흐르는 강물처럼 멋없이 살았죠.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러버린 세월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바보처럼. 저도 모르게요, 그 가수의 노래를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쭉 나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관청객들도 울고 있고 또 심사위원도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더 마음이 아픈 게, 얼마나 이 삶이 힘들었으면은 그와 같이 그런 노래를 하고 이제 얼마 후에 스스로 마감을 했을까, 자기의 삶을 마감을 했을까 하는 마음에 더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이왕 우리가 후회하는 인생, 또 바보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지혜롭게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만 할까? 우리는 그 답을, 그 지혜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 성경에서 지혜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고, 뭐 10년, 20년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3000년 동안, 3000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지혜의 길로, 지혜로운 인생의 길로 안내해 준 책. 그래서 우리를 그것을 지혜서라고 부르고 있는 무슨 책이죠? 잠언. 그 답을 우리는 잠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후회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시리즈로 잠언서 강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잠언은 누가 썼을까요? 1번 다윗, 2번 사도 바울, 3번 요셉, 4번 솔로몬이 썼습니다.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지혜의 왕이 되었을까?
이 솔로몬에 대한, 우리 이제 수요일마다 우리 그 수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솔로몬에 대한 내용을, 과연 이 솔로몬이 어디서 지혜의 왕이 되었을까? 이 솔로몬에 대한 내용을 찾으려면은 어떤 분들은 이 누가복음, 아니면은 사도행전, 또 아니면은 또 요나서. 자, 우리는 어디를 찾죠? 네? 네, 왕상솔. 우리 이제 수요 성경 때마다 왕상솔, 솔로몬에 대한 내용을 찾으려면 열왕기상을 찾습니다. 다윗은 삼하다, 사무엘하. 여기저기 뒤집지 않고 열왕기상을 찾아보면 거기 솔로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그 규모에 있어서 1000번째, 이제 성서학자마다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게 이제 1000번에 걸쳐서 제사를 드렸다는 사람, 아니면 그 제물을 1000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사람. 번제, burnt offering이라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데 1000번에 가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완전히 태워버리는 그 번제,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제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고 죽도록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1000번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줄고 너는 나에게 구하라. 뭘 줄까? 나에게 구하라. 그때 솔로몬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왕이 됐는데 아직 내가 경험도 없고 미천합니다. 연약합니다. 백성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재판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올 텐데, 그 백성들의 재판을 잘할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가 부를 구하지도 않고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네 원수의 생명 멸함을 구하지도 않고 네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 지혜를 구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터인데 이전에도 너와 같은 지혜자가 없을 것이고 이후에도 너와 같은 지혜자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최고의 지혜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자기의 지혜의 글,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느낀 그 지혜의 글을 열왕기상에 보면 3000개의 잠언을 적었더라.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 그것이 바로 잠언서의 내용입니다. 이 잠언이라는 뜻은 원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마샬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 뜻은 뭔가 다스리다, 통치하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해와 달을 만드시네 주야를 주관하게 하셨다 할 때 이 마샬.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우리의 이 마음을 다스리고 행동을 다스리고 주관하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책, 그것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입니다. 마샬. 또 한문으로 우리가 잠언 하면은 무슨 잠자를 쓰시는지 아시나요? 잠잘 잠자? 무슨 잠자일까요? 한문으로. 잠잠할 잠자, 1번 잠잠할 잠자, 2번 잠잘 잠자, 3번 바늘 잠자. 바늘 잠자를 쓰고 있습니다. 바늘 잠자. 그래서 이게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하나 바늘로 이 바느질을 하듯이 우리 마음판에 새길 만한 값어치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바늘 잠자를 써서 잠언,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잠언의 구조는 또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패러럴리즘이라는 시적인 이 대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면은 이거 하고, 이거 하면 이거 하고, 서로가 이 대조되는 구조를 통해서 읽는 사람이 바로 깨달을 수 있게끔
이해가 쉽게끔, 예를 들어 잠언 10장에 보면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이 대표, 지혜로움과 미련함과 또 기쁨과 근심, 이게 대표 패러럴리즘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13장에도 보면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은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은 해를 받느니라. 서로 이렇게 대조적인 걸 통해서 이해가 쉽게 만드는 그런 잠언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복음서도 있고 또 선지서, 역사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이 지혜서 잠언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그 목적이 오늘 이 서론 부분, 잠언의 서론 부분인 오늘 1장 1절에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의 목적은 1번, 잠언의 목적은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을 주신 목적은 후회하는 인생, 어리석은 자의 인생, 미련한 자의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잠언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잠언 1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진실함을 주시기 하고 주니 지혜 있는 자를 듣고 상식을 알아보시고 지혜의 목적을 잠언을 주신 목적이 지혜와 훈계를 주게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게 한 것이고 젊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과 근신함을 주게 한 것이고 지혜 있는 자는 듣고 오히려 그 학식에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그 지략을 더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계속 지혜가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1장은 저자에 대해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리고는 2절부터 계속 반복해서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말씀을 깨닫게 하고 3절에도 지혜롭게 공의롭게 하고 훈계를 받게 하며 4절에도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지식과 근신함을 주게 한 것이고 5절에도 지혜인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하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고 6절에도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7절에도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이 짧은 구절에 지혜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서의 서론 부분인 이곳에 이 잠언, 하나님께서 잠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지혜를 얻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되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혜. 과연 지혜는 무엇일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아니면은 흔히 영리하다 하는 사람. 과연 지혜는 무엇일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 그것이 지혜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씀을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질서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그 능력, 하나님의 뜻이 이 상황에서는 어디에 계시는가, 그것을 아는 능력이 곧 지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지혜로운 인생의 첫 번째, 그 시작은 과연 무엇일까? 이제 아이들이 방학
이 학교 다니느라고 기숙사에 가 있다가 가끔 시험이 끝나면 이제 오는데 이 금요일날 오래간만에 온 식구가 다 모였습니다. 온 식구가. 그래서 이제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What is the beginning of wisdom? 지혜서를 읽으면서 지혜의 제일 처음, 이제 영어 성경에는 이 한국어 성경에는 번역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러는데 영어 성경에는 지혜의 beginning of wisdom 그렇게 물었어요. 뭐가 지혜의 근본이고 뭐가 지혜의 가장 첫 출발이고 뭐가 지혜의 시작이냐? The beginning of wisdom이 과연 무엇인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W. wisdom의 첫 알파벳이 W이기 때문에 The beginning of wisdom은 W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뒤통수를 한 대 때렸을까요? 안 때렸을까요?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 The beginning of wisdom, the foundation of wisdom. 지혜의 시작과 지혜의 근본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그 2번 스크린에 있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잠언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이고 지혜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리고 그 지혜의 첫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 한번 아까 읽은 본문 잠언 9장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모로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역시 또한 1장 7절에도 반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니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와 같이 지혜의 시작이며 지혜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한다는 뜻은 과연 무엇일까? 이 히브리어 원어로 경외하다를 찾아보니까 그 이르아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의미에 있어서 이 노예가 주인의 그 강한 힘에 무서워서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한다는 것은 마치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공경심을 느끼는 그 두려움이 바로 경외한다. 하나님이 화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간들은 벌벌 떠는 인간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공경심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원어의 이르아라는 뜻입니다. 경외하다. 미국에 처음 와서 이제 그 기대에 부풀어서 갔던 여행지 중에 하나가 그랜드 캐년이었습니다. 그랜드 캐년. 근데 제가 한참 운전해 가서 그 그랜드 캐년 앞에 딱 섰을 때 한동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충격, 그 신비함과 그 웅장함,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 떨고 노예가 주인의 그 폭압에 무서워서 두려워 떠는 그런 경외함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그 신비함과 그 웅장함과 그 장엄함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그 경외함.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루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모태에서부터 조성하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곧 경외인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0장에 나와 있는 그 경외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이스라엘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으로 어째서 우리에게 용서한 것이요 곧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눈을 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경외가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너희들에게 여호와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도를 행하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곧 경외가 아니냐. 오늘 읽은 잠언서의 서론 부분이 잠언 1장 뒷부분에 보면은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1절과 19절에 있는 말씀들인데,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려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나누어 가지자.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삶, 그들의 삶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 그들의 삶은 패망의 길이므로 그들과 함께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 이같이 잠언 서론 부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야?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러나 그 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의 길이요 미련한 자의 길이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모태서부터 조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지혜로운 삶을 사시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우리 한번 3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의 일을 높게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인 우리 잠언서 3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영혼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원수의 길을 인정하라. 그래야 그의 길을 지켜하시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지식과 네 경험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모든 일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내 길을 지도하신다라는 이 다른 성경 버전을 보니까 내 길을 평탄하게, 굽은 길들 또 장애물이 많은 길들을 평탄한 길로 만들어 주시리다. 이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7절, 8절 말씀을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건강도 우리에게 주시는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지. 이것이 내 몸의 양약, 좋은 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되리라. 이것이 다른 성경에 보면은 보약이 되고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은 우리의 삶이 평탄해지고 또 건강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뜻하지 않은 갑자기 그 초대를 받았습니다.
모임에 초대를 받았는데 이제 그 모임은 우리 그 김웅일 목사님이 오래전부터 인발부되어 있던 그 모임인데 사우스 파세다나에 있는 그 6.5에이커 되는 지역을 우리 교단 소속에 있는 땅을 한인 영성수양관으로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우리 리더십들, 특별히 감독님을 비롯한 리더십들이 이 한인들의, 우리 교단 안에서의 연예 내에서의 한인들의 영성, 코리안 스피리추얼리티에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한국도 갔다 오시고 그 몇천 명이, 한국에 있는 교회 중에 몇천 명이 새벽에 통성기도 하는 그거를 그 장면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셔서 충격을 받으셨어요. 몇천 명이 주여 외치고 그 교회가 떠나갈 듯 새벽에 기도하는 그것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코리안 스피리추얼리티. 이것을 우리 미국 교회들에게도, 이 미국에 있는 우리 연예 미국 교회들에게도 이것을 나눠줘야 되겠다. 커미트먼트,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호스피탈리티. 이 코리안 스피리추얼리티의 좋은 점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우스 파사데나의 좋은 땅, 그 땅 6.5에이커나 되는 땅을 코리안 스피리추얼 리트리트 센터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같은 모임을,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지역 감리사님도 계시고 우리 또 전임 감리사님, 우리 김웅 목사님도 계시고 그 미국 목사님들 한 10분이 모인 자리에 제가 뜻하지 않게 그 자리에 Council of Korean Ministry Member라는 연예 조직의 멤버라는 이유로 제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날이 마지막, 그 모임의 마지막 미팅이에요.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듣고 보니까 미국 목사님들이 그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과연 10년 후, 20년 후 우리의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그것을 져놓고 그들이 과연 그것을 이용을 할까요? 주변에 더 깨끗한 호텔로 가지 않을까요? 텍스 이젬션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파이낸셜 프로블럼도 있습니다. 이것을 리모델링 하려면 1.2, at least 1.2 밀리언이 있어야 되고, 새로 건물을 지려면 3 밀리언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펀드레이징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히스토리컬 에어리인데 과연 우리가 퍼밋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듣고 보니까 다 맞는 말이죠. 그게 현실이죠. 그때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잠깐, 하나님 저를 왜 여기에 불러주시죠?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곳에 계셨다면 하나님의 의견은 어떠셨을까?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당신들은 어찌 이렇게 자기들의 생각과 현실만 생각하고, 당신들이 매주 교회 나가서 faith,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할 텐데 당신들의 믿음은 어찌 그 모양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연예인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찌 장애물만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를 걱정하게 여러분들이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 걱정하다가 여러분들이 먼저 죽습니다. 먼저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우리 아들, 딸도 살아있을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손자, 손녀도 영적으로 깨어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중요하고 당신들이 먼저 중요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게 때로는 랭귀지가 잘 안 되는 것도 겸손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조용히 일어나서 저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서포트 할 것이고 우리 교인들, 제가 섬기는 교회에 서포트하고 인커리지를 할 것입니다. 하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통과. 물론 우리 목사님, 김웅 목사님과 한인 목사님들의 수고가 절대적이지만, 그래서 그 평가 모임,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세스먼트하는 그 평가 모임에서 통과하기로 만장일치로 이제 첫 스타트입니다. 척척산중 갈 길이 멀지만 그렇게 첫 리포트는 쓰여졌습니다.
코리안 스피리추얼 리트리트 센터에 6.5 에이커 되는 사우스 파사데나에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어세스먼트 카운슬의 리포트가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때로는